여기 역사상 가장 미움받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비 없는 독점가, 냉혈한 자본가, 강도 귀족이라 불리며 한 시대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의 제국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100년 가까운 수명을 누리고 수많은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인류의 지성을 이끌게 된 배경에 바로 그 악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남자. 그 부를 쌓기 위해선 악마가 되어야 했지만 그 부를 쓰기 위해선 성자가 되고자 했던 인물. 오늘은 단순히 석유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순,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삶은 선과 악, 파괴와 구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뉴욕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록펠러의 어린 시절은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악마 비리라 불리는 떠돌이 약장수이자 가정을 버리기 일쑤였던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록펠러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거래에선 무조건 상대를 이겨 먹어야 한다. 아들에게 일부러 거짓 약속을 하고 어기면서 세상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비정한 생존법을 가르쳤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록펠러에게 정직, 절약, 그리고 신의 섭리를 가르쳤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신의 것이니 낭비해선 안 된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푼돈을 주고 그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게 하며 철저한 경제 관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사기꾼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 이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소년 록펠러는 오직 한 가지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칠면조를 키워 팔고 이웃에게 $50를 빌려주며 1년 뒤 7%의 이자를 받는 등 모든 거래를 자신만의 작은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가 평생 간직했던 장부 A에는 10대 시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단 1센트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 기입장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한 소년의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16살, 그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100,000를 벌어서 100살까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6주 동안 매일같이 정장을 차려입고 클리블랜드의 모든 회사를 찾아다녔지만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농산물 위탁 판매 회사에서 그를 격리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훗날 록펠러는 자신의 진짜 생일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첫 월급을 받은 이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숫자에 대한 비범한 재능을 바탕으로 금세 인정받았고 남북전쟁 시기에는 동업자와 함께 농산물 거래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파도는 다른 곳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미국은 검은 황금, 즉 석유 때문에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전이 터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석유 시추에 뛰어들었습니다. 유전은 투기와 혼돈의 도가니였죠. 유가는 미친 듯이 널뛰었고 수많은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거나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위험한 도박 같은 시추에만 목을 맬 때 24살의 록펠러는 그 혼돈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한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는 유전 지대를 직접 방문하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돈은 땅속에서 석유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석유를 쓸모있게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요. 당시 석유는 등불을 밝히는 등유로 정제되었는데 이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했습니다. 록펠러는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스탠더드, 즉 표준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업계의 표준이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원유를 정제해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췄고 심지어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가솔린, 나프타 같은 찌꺼기마저 아스팔트나 윤활유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죠. 그는 자신의 통을 직접 만들기 위해 제재소를 샀고 통을 운반하기 위해 운송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료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지배하는 수직 계열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공장에서 생산된 등유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순식간에
미국 전역 가정의 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빛을 선물한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의 정유소를 하나씩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클리블랜드의 대학살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경쟁사에게 다가가 냉정하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합류하시오. 장부를 보여주면 가치를 평가해주겠소. 그렇지 않으면 당신 회사는 파산할 것이오. 그의 제안을 거부한 회사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록펠러는 철도 회사와 비밀 계약을 맺어 경쟁사보다 훨씬 싼 운송비를 확보했고, 심지어 경쟁사가 지불한 운송비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불공정한 무기를 바탕으로 가격을 후려쳐 경쟁사들을 고사시켰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클리블랜드의 26개 정유소 중 22개가 그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의 제국 스탠더드 오일은 문어발처럼 뻗어나가 불과 10년 만에 미국 석유의 90%를 장악하는 거대한 독점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럽던 석유 산업에 강력한 질서를 부여했지만 그 질서는 수많은 경쟁자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 경제의 동맥인 석유를 독점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언론은 그를 탐욕의 화신, 강도 귀족이라 부르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기자 아이다 타벨은 록펠러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친 책을 출간하며 비난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떤 개인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스탠더드 오일을 상대로 기나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연방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국가 경제를 해치는 불법적인 독점 기업이라 판결하고 회사를 34개로 강제 해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록펠러의 석유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 미국인들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했습니다. 록펠러는 역사상 최악의 악당으로 기록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미국 최악의 악당으로 낙인 찍힌 록펠러는 은퇴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돈을 버는 데 쏟았던 그 무서운 집념과 천재적인 효율성을 이제는 돈을 쓰는 데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게 불을 준 것은 그것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다. 그는 기업을 경영하듯 자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당시 미국 남부를 황폐화시키던 12지장충이라는 기생충 박멸에 나섭니다. 수백만 명을 무기력하게 만들던 이 병을 퇴치하기 위해 그는 대규모 위생 교육과 치료 사업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돈을 받는 것을 악마의 돈이라며 거부하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12지장충은 미국 땅에서 거의 사라졌고 남부의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의 자손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의학연구소를 세워 페니실린 개발을 지원하고 황열병과 말라리아 퇴치에 앞장서 수억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를 단숨에 세계적인 명문으로 키워냈고 수많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가 번 돈이 미국 전역의 밤을 밝혔다면 그가 쓴 돈은 전 인류의 건강과 지성의 빛을 밝힌 셈입니다. 돈을 벌 때는 가장 무자비했던 독점가가 돈을 쓸 때는 가장 위대한 박애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기부한 돈은 현재 가치로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악마적인 방법으로 쌓아 올린 부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의 위대함은 그의 과정과 결과 중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할까요? 그는 분명 무자비한 방식으로 부를 독점한 악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없었다면 지난 세기 인류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지식의 지평을 넓힌 위대한 발전 또한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한 악마였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삶은 선과 악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그리고 한 인간의 신념이 세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또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